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함을 회복하라. 뭐라고요? 저는 요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목사로서의 어떤 그 부담감이 더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것이냐, 무척이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목사의 마음을 알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라.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07년도에 여러분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서두 부분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제목을 지은 것도 이 서두 부분의 이야기를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마음속 한 곳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목사로부터 성도로 이어지기까지 아주 급진적인 일들이, 그 쌓였던 골들이 한꺼번에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2007년도에 기독교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어게인 1907년이라고 해서 평양 부흥 운동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 수천만의 수백만의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양 부흥 운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바르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기 전에 이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들어봤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끝까지 철저하게 울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참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설교를 했고 목회를 하셨구나, 이걸 깨달았죠. 이때 이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옥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우리는 큰 행사를 했다는 것에 만족할 뿐이지 역시 여전히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교회도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일은 그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어게인 행사를 할 적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그룹의 대표인 이랜드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로 인해서 긴 시간의 투쟁 시간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렇게 접목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정신을 이어받아서 세워진 이 이랜드 대표가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각과 을의 관계를 가지고서는 세상보다 더 파렴치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위해서 위에서는 기도하고 밑에서는 변화 없이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행하는 아주 단적인 모습이 드러났죠. 그리고 그때 인터컵 선교의 회의 주선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분당 샘물교회에서 그 선교턴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 가지고 목사님 한 명과 청년 한 명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무분별한,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선교를 했다가
타문화권에 오히려 도리어 악영향을 주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박은조 목사가 불분명한 태도로 이것을 일관해서 끌고 갔기 때문에 그때 사회에서 아주 무자비한 그 지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장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교계에서 이제 발벗고 나서면서 이에 연루된 김진홍 목사의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창설이 됐었고, 그리고 입에 담지도 못한 말을 하는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의 거침없는 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투표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강남을 위주로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의 표가 몰표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가 세상을 움직여야 되는데 교회가 중간계층의 사람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부유층의 어떤 점유물로서만 기독교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기독교의 대통령이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을 위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느냐, 또 목사들에게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느냐, 또 성도들에게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겠느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죠. 그리고 대교회를 세우고 있던 지탱하던 그 초기 리더십들이 하나둘씩 은퇴를 하기 시작한 것이 2007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을 떠나가지고 이상한 논리로 리더십의 부재로 나타나는 나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아들과 사이나 친인척들이 교회를 세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회개한 이상한 논리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강남에서는 광림교회가 필두로 해서 그 시작이 되어졌고, 충현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버지가 아들 목사를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회개 선언문까지 낭독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북의 유명한 교회 목사는 청년교회를 세우고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았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병자가 되었다고 했길래 교회에서 그거 고치라고 치료비하고 은퇴비를 갖다가 아주 몇 억을 받아가지고 나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근처에다가 교회를 다시 세웠어요. 요즘에 화두가 많이 되어지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죠. 근데 문제는 이 목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노회가 재판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고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개중의 성도들은 구름대같이 이 목사를 또 추종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교회를 참석하면서 옹호하는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여러분 성철이,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김수환 추기경이 세상을 떠났을 적에 온 국민이 애도를 하고 다 같이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대표가 되시는 두어른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그리고 2007년에 어게인을 맞추시고 옥하는 목사님이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으로 가셨잖아요. 그때에 한국에 있는 전 백성들이 전 국민적인 애도를 했느냐? 아니에요. 그냥 잊혀져가는 사건의 하나였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의 대표가 되는 사랑의 교회가 강남 최고의 교회를 지금 세웠고 지금은 성도들과 분열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무후무하게 세계에서 제일 큰 여의도 교회가 강남에 있는 처남이 목회하는 강남교회를 300억에 매수해가지고 부도를 막았죠. 그리고 그 성도들을 갖다가 여의도 교회에 입적을 시켰어요. 그 강남교회가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1,000명밖에 남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분당의 충성교회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단에게 매각이 되어져 가지고 넘어갔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도 지금 개교회들마다 또는 성도들마다 큰 교회를 세우고 큰 건물을 짓는 것이 가장 교회 부흥 성장에 큰 축복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도 교회 건축에
몇십억이 아닌 몇백억을 투자해가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결국 이단만 좋게 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자,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침에 서두 부분이 좀 무겁기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좋게 시작된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이끌고 이 사회에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던 모든 영향력이 다 잃어져 버리고 거룩함마저 잃어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하지 않으면 이제는 여러분 죽게 되는 거죠. 이미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낙심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감사하자. 왜? 더 이상 이제 밑바닥으로 내려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감사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맞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에 맞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과 성령을 속인 제 이야기이죠. 속이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해서 죽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안전뱅이 사건 이후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근데 그 위기 다음에 경고의 사건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가 느끼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할 적에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어려움들은 항상 우리가 어떤 위기를 넘겼을 적에 또는 평안하다고 생각할 적에 등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 구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결단을 해요. 무슨 결단을 하냐면 야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그 결단하고 같이 기도할 적에 모인 곳이 진도를 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서로의 것을 나누고 자기의 것까지도 내어놓음으로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초대교회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이 일에 최우선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나바는 여러분 남을 돌보고 남을 섬기고 남을 위로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았고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일을 옆에서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예요. 그들도 여러분 바나바가 하는 행동을 보고서는 감동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동받은 것에서 떠나서 그들이 도전을 받고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의 재산 중에 일부분을 파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전체 파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재산 중에 일부분을 팔아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갖고 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남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현실 속에서 믿음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현실을 이겨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일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려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갖다가 바쳐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감동이 오고 난 다음에 막상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앞에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드리려고 했던 그 액수가 자기들 눈에 어떻게 된 거예요? 크게 보인 거죠.
자, 크게 보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좋아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몰랐던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결국 좋은 일로 시작을 했지만 죽음으로 끝나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임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뭐냐면 내 마음이 바른 동기와 선한 뜻으로 가득한가 보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에요. 신앙은 거는 대로 갖다 붙이는 대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에요. 오카노 목사님도 어게인 그때 행사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잘못된 이유는 무조건 누구에게 있느냐? 목사에게 있는데 왜 목사에게 있느냐 하면 복음을 갖다가 자기의 구미에 맞게 설교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갖는 능력을 희석화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보면서 주님께서 내가 이런 구원을 주었으니까 너가 뭐 사고 뭐 팔아가지고 나한테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었으니까 너가 나한테 이렇게 보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적도 주님은 한 번도 없어요. 은혜로 값없이 오직 나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던 사도들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적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들 스스로가 감사해서 교회가 자정 능력이 되었었고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신앙은 성령 충만함과 복음의 핵심이 되신 예수님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병들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성령 충만함과 예수님이 빠져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만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바른 동기와 선한 뜻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름값 하면서 살아야 돼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받은 값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삽비라는 여러분 뭐예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라고 이름을 붙여준 그들이 여러분 뭡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바른 동기와 선한 뜻을 가지고 살 줄 알았는데 여러분 뭡니까? 그렇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동기가 우리들을 항상 이끌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이끌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처음에 좋아지고 내 신앙이 처음에 좋아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받은 감격과 그때 받은 은혜가 우리들 안에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처음부터 그냥 바치지 말고
아예 생각도 갖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자신들의 밭을 다 판 것도 아니에요. 일부분을 팔았고 또 거기서 전부가 아닌 일부분을 드리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걸 차라리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살았더라고 한다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성령을 무시하지는 않았을 텐데, 성령님의 존재하심과 조명하심을 어기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과 저는 성령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내가 감정 가지고 하는 감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 스스로에게 여러분들한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목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기 쉽다. 왜? 설교 준비도요, 그냥 대충 해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좋은 책들도 많고, 워낙 좋은 설교 사이트도 많아가지고, 여기저기서 갖다가 붙여놓으면 괜찮겠어요. 설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대충 목회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해도. 그런데 제 양심이 허락이 되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목사로서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서 있을까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본인이 서 있을까 넘어질까, 우리 목사가 넘어질까 서 있을까 살펴보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아간의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점령하고 나서 첫 번째 싸움 여리고성에서 이겼죠. 그리고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에 가서 어김없이 이길 줄 알았던 그 이야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패한 이유가 아간의 욕심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천 년을 이어내려 오면서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예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자신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동기와 선한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게 뭔지 압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귀 기울여서 성령님 밝히 보여주십시오 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뭐가 드러나느냐? 신앙의 미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과 성숙은 여러분 뭐예요? 같이 가야 돼요. 믿음이 있는 걸 자랑하지 말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 뒤에 행동이 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바나바의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기감이 되었어요. 성도가 남을 섬기고 위로하고 돌보는 일에 대해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요, 심한 모험을 하도록 도전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나바의 신앙적인 원동력은 단순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바른 동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분 따라 될 일이 아니에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이 사실을 간과하고 어느 정도 따라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따라한다고 신앙생활이 탁월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까울 곳이 없는데도 아까워했던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 선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든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어떤 일로 봉사하든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
바르지 못한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이 바른 동기에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제일 잘합니까? 본인들이 잘합니다. 누가 가르쳐주니 않아도 본인들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아차 하는 순간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를 땅에 쏟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지 못한 동기가 아닌 바른 동기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을 하지요. 쉬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장 3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 놓았소? 이렇게 물어봐요.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였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거기서 제외될 수 있는가요?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 두 마음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니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단을 부수시고 돌 기둥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3절 8절 가면 쉬운 성경을 보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습니다. 그런 땅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자라나 쓸모없는 땅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땅은 저주를 받으며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탄이 마음에 가득 차면 결국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에는요 두 주인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 차면 말씀이 흡수가 되지 않고 가시와 엉크기가 자라나고 결국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채워져서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나약해지고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탄의 마음을 허락할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여러분 삽비라는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 중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적에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야. 이 테스트를 잘 지켜나가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과연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은 거냐? 다 팔았으니까 그 팔은 걸 다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냐?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 있냐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그대로 쉬운 성경 읽어드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모든 선한 행위야 완전한 선물들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결국 아나니하고 삽비라는 여러분 뭡니까? 그 안에 사탄이 가득 채워짐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고 욕심이 결국 죄를 낳고 죽음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룩함과 경건의 회복이 결국은 우리의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거룩함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함은 여러분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이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태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건함과 거룩함이 하나님하고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야기했냐면 야고보가 이야기했어요. 야고보가 여러분 1장 26절에서 27절의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아멘. 아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뭐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뭐예요?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뭐하라고요?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자신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신앙이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의 이득을 내놓고 안 내놓는 것은 그들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로 경건함과 거룩함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으로 살지 않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점이 아나니하고 삽비라가 죽은 이유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빨리 회개합니다. 갖고 있지는 못해요.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럼 이거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나를 새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각한 신앙적 위기 직면에 놓여 있습니다. 목회 서신에 보면 여러분한테 썼지만 금요일이 니산월 1일이라고 했죠. 보셨나요? 네. 니산월 1일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네? 그냥 뭐 이스라엘에 나오는 달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공부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임절은 아시죠? 불임절이 뭐죠? 불임절이 여러분 지난달에 지나갔어요. 불임절이 시작이 되면서 새해가 시작이 되고 니산월이 되면서 우리나라 원력, 그레고리 원력으로는 3, 4월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 뭡니까? 6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 여호와의 절기가 하나씩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 귀한 이야기는 한번 시간을 내서 하겠지만 니산월 1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는 니산월 1일 시작이 된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또 얘기하면 1시간이 지나가니까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거두절미하게 결론만 이야기한다면 올해는 다른 그 어떤 해보다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산월의 첫 번째의 징조가 무엇이었냐면 어저께 일어났잖아요. 계기 월식과 슈퍼문이 일어났어요. 올해 그것이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징조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올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방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